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은 마지막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길고 다사다난했던 자신의 삶을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양치기 소년 시절 골리앗과 또 물맷돌 싸움을 했던 용사 다윗의 상황, 또 지휘하는 장군, 또 사울 임금으로부터 도망했던 이 도망자 10년의 생활, 그동안 10년 동안 다윗은 또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가수 생활을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임종 직전에 돌아보면서 자신의 승리와 비극 그리고 거룩함과 그리고 죄로 얼룩진 세월 속에서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삶을 통틀어서 자신을 또 바쳐온 것이 반석이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원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위가 내게 이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 나의 반석이었다. 나의 삶의 반석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끝까지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다윗이 뒤에 올 자손에게까지도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 약속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정의롭게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돋는 해 아침빛 같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태양이 뜨거운 빛을 발하면서 떠오르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명, 원만한 광명으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이 기상을, 좀 기를 일으키고 기상을 받습니다.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돋는 해, 아침빛.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돋는 해, 아침빛.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돋는 해요, 아침빛 같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침은 구름이 없는 아침이에요. 아침에 구름이 있으면 태양이 비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구름이 없어졌어요. 태양이 오를 때 그 아침의 그 신선한 모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구름 없는 아침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비후의 광선이에요. 비가 온 후에 그 젖은 그 땅에 광선을 비칩니다.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태양빛이 비치면서 땅에서 쏟아나는 그 새풀에 태양빛이 비춰오고 있어요. 여러분 뭘 한번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는 희망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거기에는 비전과 미래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땅에서 우미 솟는 새풀 같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 가운데 온 이 땅의 생명의 그 물이 뿜어져 있을 때에 햇살은 얼마나 아름다운 빛가 됩니까?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십니다. 그렇지만 공의를 행한 자에게는 그 빛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답게 살아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걸어라. 자기 자식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한번 따라해서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들이 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 솔로몬도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통치하도록 선택하신 다윗 가문 왕들에게 이 다윗 가문의 왕을 반대할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주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이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윗은 확신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고 다윗이 그 권력이야말로 가장 상징적인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견고한 왕조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루살렘에 다윗 성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이 개발을 하면서 새롭게 그 다윗성을 새롭게 건축하는 그 건축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조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고 주의 주 중에 주들 중에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높고 존귀한 주님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주일은 무슨 주일이냐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감사주일로 평생 감사주일로 지키지만은 오늘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강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하면서 크리스마스가 이제 예수님이 강림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자손들에게 주의 가르치심을 말씀하고 여러분을 가르치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 가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다윗은 BC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962년 38년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원래 아주 비천한 정말 그런 낮은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룻기 보면 룻이 나오죠.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한번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그 손자가 있어요.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은 또 자기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임금이 될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철석 같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담대한 용기를 가졌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담대함과 용기를 지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와서 이스라엘을 가지고 욕을 하니까 다윗이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돌팔매를 가지고 거의 골리앗 장군을 죽였습니다. 시골의 하찮은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자 사울 임금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곁에 보좌관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임금의 아들인 요나단과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의 딸 미갈과 혼인해서 사위가 됐어요. 그런 장군이 돼서 모든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러자 그의 인기가 올라갔어요. 사울은 만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이 더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 1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됐어요. 다윗이 일대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임금으로부터 도망가면서 다윗은 그냥 그 10년이 아주 죽은 정지된 그런 시절이 아니라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성숙시켜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임금으로부터 도망치면서 다윗은 어떤 것을 했냐면 그 지역을 내려갑니다. 중앙지역이 아니라 이 중앙지역을 떠난 이 지역을 이제 도망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긁어주기 시작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이 도적대로부터 약탈을 당하면 그 도적대를 쫓아가서 그 약탈된 물건을 다시 회수해서 지역 주민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를 더 얻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또 추적을 하니까 이 다른 상대 국가인 이스라엘의 적국인 팔레스타인까지 갑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가서도 자신은 이 자기의 동족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자기는 애국자이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반역자가 아니라 나야말로 진정한 후계자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과 세속 사회에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 때,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교회를 절대로 공격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절대로 적대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다윗은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사울을 공격을 했습니까? 대적을 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 진영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고 자신이야말로 참된 애국자다. 이러한 태도를 취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게 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거처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중심지로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의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본래 이름이 샬렘이라는 도시였어요. 샬렘. 여러분 샬렘의 의미를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아주 친한 사람에게는 샬롬 샬롬 이렇게 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이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원래 도시 이름이 샬롬 안녕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루가 들어. 예루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은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 그러니까 야훼와 샬롬이 합쳐서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샬롬은 평화고 또 예루는 야훼, 하나님의 평화.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다윗성입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임금이 됐어요. 유다인의 임금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반석은 바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이름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추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윗은 임금이 된 후에 한 여자를 강간하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사랑하는 또 나중에 자식까지도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치게 되는 파란만장한 경험을 가진 것이 바로 다윗의 일생입니다. 권력과 동반되는 죄와 타락의 길이 바로 다윗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바위가 내게 이르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강조한 거예요. 다윗은 이 자기가 마지막 죽음의 길이 들었을 때 이 가장 중요한 말 2가지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다 임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다 임금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세상의 리더자로,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것은 바로 공의로. 따라해서 공의로. 여러분 공의롭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있는 복이 바로 4절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다윗 인생처럼 파란만장했을 거예요. 과거 전쟁과 가난이 일상이었던 50년대부터 70년대 이 살아오신 이 어르신들은 더욱 내 삶을 아마 이 글로 쓰면은 책 한 권도 부족할 거야. 다 그렇게 분들 말씀하세요. 그 후에 또 90년대 IMF 시대를 지낸 2000년대 이 시대를 산 사람들은 또 어떤 삶입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빈부격차가 심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평탄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파란만장한 다사다난한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신앙의 길을 가는 크리스천들이 세속과 거룩 사이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이 오늘 신앙인들이, 오늘 한국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변화하고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공의로움을 통해서 아침 햇살처럼 빛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저는 도는 햇빛,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그러므로 다윗의 이야기는 미래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란만장한 그 인생 역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극도로
서로 위험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순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주제권을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매달려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믿음에 굳게 섰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할렐루야. 만사에 구비하다는 것은 만사에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쓸 때에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공의롭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마지막 끝에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행하실 그 이야기 속으로 지속될 때에 다윗이 이 삶의 가치는 더욱더 중요하게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떠한 무슨 일이 있다,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통치해야 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다윗의 이야기야말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도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바로 다윗 이야기와 같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간음을 했죠.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를 변화시키고 바꿔주셔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이야기들은 커다란 실수 후에 우리가 원하지 않던 곳으로 달려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말로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서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야말로 바로 진심을 나누는 서로 소통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어떤 삶이 한점 부끄럼 없는 정확하고 그런 무결점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 마음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따분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망가진 모습에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최수종이 연기한 오토바이 아저씨 영화가 나왔습니다. 철가방 우수씨 이야기입니다. 짜장면 배달원 우수씨는 자기가 모은 월급의 대부분을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어떤 모든 상황적으로나 부족한 사람이 많은 아이들을 도우며 살다가 그런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토바이와 차가 부딪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화를 통해서 우리 곁에 다시 살아서 감동을 주고 가슴이 짠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시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수가 100명 미만인 아주 작은 교회예요. 100명도 아니고 요즘 50명도 안 돼요. 그럼에도 대도시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은실에서 지난 100년의 교회 역사 중에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 선교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지역사회를 섬기는 착한 사마리아의 모습을 지향해서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상한 교회 중 2000명 이상의 교회는 16개 교회지만 100명 미만의 교회는 30교회나 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지역을 섬기고 한국 사회의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귀감이 되는 것은 참으로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일에 쓰는 것은 참 그거는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많은 돈이 물질이 많은데 그것을 좋은 일에 썼다. 이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절약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을 전할 때에 그것은 칭찬받을 만하고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실패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꿔놓았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여러분의 삶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출타 중이고 외출 중인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상관하지 않으실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이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응답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집에서 주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비 가운데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처럼 모든 사람을 공유롭게 하는 아침 햇살 같은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